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맴도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우리, 산봉우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희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홍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은 끝났다. 노아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돼 하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여기 601년은 노아의 나이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를 만났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601년 1월 1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년이 지나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14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물로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 물이 다 그치고 마르고 이제 마른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구원의 새 길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새 일을 만드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거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너와 내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라라는 이 명령이 사실은 야차라는, 나온다라는 동사의 명령형 최라는 동사입니다. 나와라,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야 돼. 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실까요?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만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 다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끌어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만 나오지 말고 그들도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역 동사입니다. 나오게 하라, 역시 야차라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와 가족들이 마지막 부분 함께 나왔고, 이것도 야차입니다. 19절 배 안에 있는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역시 야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머물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 된다. 야차, 나올 시간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야차라는 동사가, 나오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장 2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에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내되, 내라, 이것이 야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에서 짐승들을 내되라는 말씀을 보면 땅에서 이제 나와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내가 짐승들을 만들리라, 일어나서 나와라, 이런 말씀이고, 오늘 8장에서 1년 동안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방주에서 나오라, 내가 새로운 세계에서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가 끝나고 구원의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다, 야차의 시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일어나 나오라고, 지금이 구원의 때가 되었고 지금이 재창조의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 시간이 되었으니 너희들 이제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나오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익숙해졌던 삶에서, 내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맴돌던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가 되었다, 나와야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면서 방주에 1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때에 너희들 야차의 시간, 나올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으니 그 배 안에서의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삶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 다시금 나오라고, 새 출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건 축복이면서도 노아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야차의 시간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모습. 지금까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명령들을 기억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그는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너와 너의 가족들, 짐승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방주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익숙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되었다. 나오라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명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익숙함 점검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타성에 젖어 있고 익숙함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고 계시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산 아래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를 보았으면 됐어.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내려가야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그냥 머무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깨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얘야, 그 틀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나라. 안주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나왔으니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먼저 드려야지, 이런 명령과 요구가 없습니다. 노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배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거룩한 제사, 깨끗한 제사, 온전한 제사.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나 요구와 소원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위탁합니다.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노아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청소해야지. 내가 머무를 집을 지어야지. 또 먹어야 할 양식을 마련해야지.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급한 일을 다 제껴놓고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먼저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었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홍수 이전에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이 그 물로 다 쓸려 나간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어놓은 건물, 자기들의 지어놓은 그 문명과 문화들, 그리고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로 다 쓸려 내려간 것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변함없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세우는 것들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 노아는 영적으로 이런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이 신앙생활만이 변함없는 것이고 쓸려 내려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립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삶에 있는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된 모든 삶의 모습들 결국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가 예배드리는 마음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큰 승리에 큰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급한 일 먼저가 아니라, 세상 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데 향기를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냄새 맡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지, 노아의 마음속의 중심이 무엇인지,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이 무너진 일상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과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노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주셨던 말씀 가운데 21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할 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길거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물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물로 저주할 것이라는 두려움 갖지 마.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예배하는 현장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회복의 역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는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타성에 젖어 예배드리고 지난번에 드렸던 예배 오늘 또 드리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죠.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9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 생육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풍성해지는, 가족이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땅에 영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복입니다. 여기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저주가 물러갈 거야, 환난이 없을 거야, 내가 감당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시는 복이 뭐예요? 충만한 복을 받으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라. 세상에서 내가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둘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충만한 복을 받고 누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리라, 충만케 하리라, 내가 내 인생에 채워주리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이루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절과 7절 사이에 몇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그동안은 채식을 했다면 이제는 육식을 해도 돼. 육식을 하되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며 살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풍성케 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육식을 위하여 사냥을 하게 되고 짐승을 잡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생명을 경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상하게 하면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계하시면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그 인간, 사람들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사랑하는 일에 선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욕심을 따라 복을 만들고 채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충만한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내가 받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탐욕으로 빠져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제 인생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점검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내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그냥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길이, 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 인류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예배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일어나 나가야 돼, 일어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사명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